부르며 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권면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유한적인 존재예요. 태어나는 순서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청년의 때를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간이 쏜살같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찰나의 시간인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또 밑바닥에 내가 넘어졌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자인 솔로몬은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던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런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조경희 권사님, 눈이 마주쳤으니까 뭐가 제일 후회가 되겠어요? 그때 그 주식 투자했던 거 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는 얘기. 지금 깜짝 놀라네. 좀 의심스러운데 어떤 게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하지 못한 거, 돈을 좀 더 벌지 못한 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거, 천국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가장 후회하게 될 건 전 이거라 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했지? 왜 내가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전 그걸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죄송해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을 제시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중요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네. 이제 결론이라. 이게 결론.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이런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세상 만사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 보여주세요. 방송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모든 행위예요. 또 모든 은밀한 일을 뭐 간에?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파란 글씨만 연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릴 때부터 전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꿈을 가져야 된다니까. 꿈을.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갑시다. 강원도 영월군 영어로 거운리 장화동을 한번 갑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그 동네에 암말과 솔밭기라는 동네에서 1969년 12월 14일 음력으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좀 꿈이었어요. 그래서 식기도가 뭐였다고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이래 살다 죽지 걱정하지 마요. 때 되면 죽어요.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인신매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가 돼버리잖아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더니 안방마님이 미혹한다고 그 안 따라갔더니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또 감옥으로 가요. 꼬이는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꿈이 있었죠. 볕짓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품었던 거예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꿈을 꾸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마. 앞으로 저기 정심 때 전도 안 하겠다는 사람 저기 밥 주지 마. 앞으로 꼭 서약을 바꿔줘. 앞으로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주라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어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아멘. 보세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 뭐라고요? 그들이 뭐 얻는 일? 구원을 얻는 일.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라요.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 되시기 바라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울 자신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니요.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런 소원을 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인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인데요. 그래서요. 권사인데요. 그래서요. 집사인데요. 그래서요. 직분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목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떡하냐고요? 부산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서 눈 뜨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슬피 울면서 왜 이를 갈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분통한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육신의 쾌락 즐기면서 살 텐데 그냥 고생했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남의 일이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길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거다 비추세요.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여기서 말씀이 가깝다는 뜻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운행할 때 불편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 빠진 차 운전해 보셨나요? 전 운전해 봤어요. 덜컹거리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100%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성령을 여러분이 소멸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받았을 때 그냥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이 막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지나가는 새를 바라봐도 새가 지지배배 하는 게 아니라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해요. 그냥 심지어는 지나가는 군뱅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해 워십한다고. 워십. 왜 그렇죠? 뭐가 바뀐 거예요? 영이 함께 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와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입과 마음에 있다는 표현으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불가능성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노력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뜻합니다. 전파된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은혜의 말씀으로 구약에 계시된 약속의 말씀, 즉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임을 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실체이며 실제적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를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를 얘기해요.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말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뭘 말하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라고요?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노력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어요. 보세요. 우리 입에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입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요. 항상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그러면서 내가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자기 입으로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이 고백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상 세례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 송혁 성도 얘기했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성도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만약 노력해서 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기죠. 우리 뭐야? 난 모태신앙인데. 아니 1년 채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뭐야 나는? 이런 생각 들죠. 억울하고 속상한 분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죽을 때 나오세요. 죽을 때.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왜 방황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요? 여러분이 축복인 거라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 형태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경배의 대상이며 승천하신 구주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강 목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는데 꼬다는 보리장 마냥 그냥 눈만 껌뻑 그러지 마라 제발. 손은 어디다 두고 오냐고.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면 말이죠. 얼마나 좋아. 언제 예수님 찬양하겠어. 공동묘지 가보라고. 박수 못 쳐요. 같이 찬양하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뻐요. 기뻐요. 뭐 기뻐. 미칠 정도로 기쁘지. 누리시란 말이에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말이지. 항상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다 하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그냥 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입으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자기 마음에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시인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입에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축복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요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잖아요. 어디 가서나 먹을 거 풍부하고.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뭐 반찬 새로 시켜도 돈 내야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그냥 알아서 가서 셀프 코너까지 다 했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외식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입으로 신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평강도처럼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떨다가 심판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전하여, 이것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뭐로 믿어서요? 마음으로 믿어서. 뭐로 고백해서요? 입으로 고백해서.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든다고요.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미운 생각이 들고 말이죠, 뭐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님으로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명문가 세워간다, 자녀를 낳아도 5 이상은 낳는다. 우리가 믿고 시인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참 이 입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 한갑순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신 지 한 8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목양실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서원을 하셨대요. 서원을. 그래서 아마 군 생활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이렇게 다 제대하고 준비를 했는데 다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그걸 깨닫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셨대요.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삶이, 잘 돌이켜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인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빨리 읽는다고 누가 상 줍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요. 그 기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아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꼭꼭 씹어서 믿음으로 낱말 하나하나를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고백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공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잘 들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강경제일감력의 권사입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돼요. 근데 그거 숨기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확인을 넘어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우리 남편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선포하셔요.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이 쓰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면서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입으로 주님을 신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